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성유향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완전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털을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연말 되고 더구나 이제 오늘 또 벌써 1시가 넘었으니까요. 2시 가까이 되니까 이제 몇 시간, 10시간 남았나요? 2023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10시간 남은 건 포기해버리고 새해부터나 잘합시다. 대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얼마큼 하다가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물론 10시간 남았으니까 포기하는 건 이해만도 합니다. 그러나 10시간이 아니라 조금 하다가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작했다가 그 일을 그냥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 놓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때려치워. 그만하. 다시 하자. 이러거든요. 다시 털 닦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털 닦지 말고 그냥 처음에 시작한 그 일을 완전하게 하도록 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지 말고 처음에 그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게 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바른 신앙생활 태도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포기라는 게 없는 겁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포기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흩어모여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부도를 내고 부도 내기 전에 다 돈을 빼돌려서 자기가 다 자기 먹고 마실 거는 제3자 이름으로 다 빼돌려서 당연히 그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죠?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계속한다면 나도 사기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계획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털을 닦지 아니하고 완전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끝까지 매듭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매듭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타협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다시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23년 남은 시간 10시간도 안 남았지만 그런 10시간의 시간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2023년 달려오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한 해가 넘어가고 다음 해가 올 때까지, 새해가 올 때까지 더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더 이루어지도록 더 도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진해 가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좌절하는 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봤자 작심삼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는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처럼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완전한 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나갈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여기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앞에 심판대 앞에까지 끝까지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일한 대로 주님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지혜로 보고 우리의 지식으로 보고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도 이 명령을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대로 나가는 자들을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정말 완전한 자라는 것은 끝까지 나가는 자입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개념은요, 어디 중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작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나갈 때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 중간에 머무르게 돼 중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말을 성경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성경에 쓰고 있는 그 완전하다는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면에 우리가 온전하다는 표현은 아까 썼지만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이 하나님께 나가자가 했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끝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완전하게, 어느 부분에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그 관계된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를 좀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각각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느끼는 바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완전이라는 것은 끝까지 정말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는 거죠. 반면에 온전이라는 것은 그 어느 한 부분에서 온전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들어서 에스겔서 28장 12절 보게 되면 여긴 두루왕을 향해서 빗대해서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루왕을 향해서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이게 완전한 인이라는 것은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그 모델로서의 흠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너는 아름다웠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할 때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온전하다는 말을 쓰죠. 완전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온전하다고 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모델로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름다운 부분에서는 온전함이, 온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히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문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는데 비슷한데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바로 이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한 부분에 적용하는 지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용된 지혜거든요. 반면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 그 중에서도 지혜를 따라 완전한 지혜를 따라 행하는 가운데 어느 행실이 온전한 자여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단어는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도 보면 흠이 없다, 무결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흠이 없는 그 온전함이
바로 행실에 있어야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와 온전한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사용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아마 성경이 좀 더 이렇게 깊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완전이나 온전한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피조물을 설명할 때 완전하다, 또 완전한 어떤 모양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서 행한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라고 잠언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완전히 행하는 자, 완전한 자는 이와 같이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나가다가 불의함이 드러나면 의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어느 한 끝까지 불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자들은 그 길이 곧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온의 대로처럼 그 길이 쫙 곧게 되는 것이죠.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바로 완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함께 그 길이 곧게 되고 마침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길이 곧아지고 또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다시 고쳐잡고 이제 처음 마음과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거죠. 처음 잡았던 것을 끝까지 잡고자 하는 거죠. 이게 완전성을 지향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마무리하면서 쉽게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2023년이 완전하게 되게 하려고 끝까지 매진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2023년이 전부가 아니고 2024년도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4년 대충 보내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새해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완전하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그 삶의 길이 바로 그 갈 길이 형통하게 되고 곧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이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길로 달려가다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 곧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골로새서 4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해서 세우는데 바로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로 이제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우려고 에바브라는 기도하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에바브라의 기도를 들으면서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을 알려준 거예요. 바로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는 자로 세우려고 그가 기도하던가. 그 기도가 너희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너희를 이렇게 애썼다. 많은 성도를 그렇게 세우려고 몸부림쳤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는 자로 서는 것이고, 그럼 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하려고 할까요? 잠언 19장 21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은 완전히 서지 못하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완전히 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완전히 서니까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너희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구약의 율법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다면 그렇게 말씀. 너희는 모세는 너희 이혼장을 써서 이혼해 주라고 했지만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모세는 살인자를 다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말한다.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요. 얼핏 보기에는. 그러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가 고백하신 그 말씀도 뭐냐면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다 그분이 이루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시고 단지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서 가르쳤을 뿐인 거죠. 그리고 본인은 율법의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다 안식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지켰다는 표현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또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 후자의 말은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는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구약대로 죽으신 겁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면서부터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거기서 뿌리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부활로부터 뿌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부터 신약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전이 바로 구약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다 구약교회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는 전적인 구약교회고요.
그리고 부활해 죽으시고 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교회에서 이제 신약교회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받기까지 한 50여일의 기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율법이 바로 완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시편 19편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바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한 율법을 그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케 한다는 표현과 완전케 한다고 할 때 이게 이 표현을 우리가 알다시피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더 바른 말로 쓸 때 피니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니시. 완전히 마쳤다, 이루었다는 거죠. 피니시.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다시 율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다. 과거의 율법은 정죄하고, 과거의 율법은 참수하고, 과거의 율법은 억압하고, 과거의 율법으로는 범법, 죄를 드러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이후의 율법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율법은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게 되면은, 먼저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는 그 율법의 기능이, 전에는 억압하고 억눌렀던 율법이지만 이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막 죄를 제게하고 막 그 흠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그런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과거처럼 정죄받고, 과거처럼 참소당하고, 과거처럼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온전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강조한다면 온전하게 하려고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 주님이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참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참여하는, 그들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인데, 이런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행하는 일마다 다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은 정말 이제 그걸 행할 때마다 오히려 정죄받고 죄만 드러났지만 복보다도 죄가 드러나니까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그렇게 율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을 따르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정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내려놓고 긍정적인 면을 확실하게 부각시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면 중심으로 크게 부각되어서 율법이 엄청난 큰 산더미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면들은 자꾸 부각시켜서 그게 크게 다가와서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은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율법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해서 그냥 막 잘라버리고 율법을 다 버려버려 이거라 한다면 아닌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얘기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면 크다 일컬음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작다 일컬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율법이 폐하한 것처럼 말하게 되면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율법이라도 그건 폐해진 거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좋지, 하면 온전하게 되는 길이겠지. 우리가 한 속된 말로 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된다 그러잖아요.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습니다. 장어가 참 좋잖아요. 그러나 장어구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어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먹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지 말라고 먹지 않아야 최고 좋은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안 먹으면 그것 때문에 정죄받고 안 먹으면 그것 때문에 참소받고 안 먹으면 그것이 큰 증거가 되어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무섭죠. 신약에 와서는 그걸 먹고 안 먹고가 더 중요한 것보다도 이제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는 사실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케 하는 길이라면, 내가 장어를 안 먹어서 온전케 되는 길이라면 안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온전하게 된다면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면. 그렇게 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느 거 하나라도 부정, 넌 그 틀렸어, 그거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신약에 와서는 4가지만 얘기했잖아. 피 맺은 거, 목에 걸린 몇 가지 먹지 말라고, 우상숭배 이런 거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맞습니다.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폐하지 말고 완전케 하신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완전케 하셨을까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어떻게 다 이루었을까요?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다 이루셨다. 7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를 들여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까지 다 율법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주님은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단번에 이루셔서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바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말 완전하게 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마치신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부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작용하지 못하게 딱 마감시켜 버린 것이죠.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제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일은, 아, 저것은 저거 안에 억압되고 눌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자유롭게 하고, 아, 내가 이런 엄청난 데 자유로워졌구나, 이걸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데 자유롭고, 제가 구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지은 죄 때문에요, 제가 네 번인가 5번 정도 죽게 되더라고요. 이런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자는 죽일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런 죄를 이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었거든요. 거기 몇 번씩 죽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되면서, 자유롭게 여기서도 자유로워졌구나, 여기서도 자유로워졌구나, 여기서도 자유로워졌구나, 여기서도 자유로워졌구나, 대죽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여기서도 자유로워졌구나, 장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여기서도 자유로워졌구나, 막 자유롭게 된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먹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또 안 먹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우리는 바로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율법 자체가. 할렐루야. 기준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맞춰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된 입장에서 다시 돌아보면, 이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율법 속에 들어있을 때는 몰랐는데 벗어난 상태에서 그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이제 여기서도 아직까지도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항상 그 학생 때 제가 그 당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 때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모도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때 다 정부의 뉴스나 신문 나온 거 보면서 나쁜 놈들, 광주에 그 공산당들이 와서, 북한 괴뢰들이 와서, 스파이가 와 저렇게 하나보다, 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 나중에 보면서 그게 아니래요. 전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역사에서 지난 과거잖아요. 그걸 돌아보면서 결과를 알고서 지금 보면서, 저렇게까지 나쁜 놈이었구나, 저렇게까지 나쁜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에 와서는 똑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과거에는 율법 속에 매여 있을 때는 몰랐어요. 율법이 참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주님의 자유하게 하는 율법 가운데 있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바로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율법에 저런 기능이 있었구나. 구약을 읽어보면서 쾌재를 부르셔야 합니다. 쾌재를 부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저는 우리 드루리 끝쪽에 사는데, 베소스는 유대인의 거리죠. 유대인들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당에서 2km 미만에 살아야 됩니다. 2km가 회당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2km 미만에 살아야 되는데, 회당 그것도 걸어가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차 타고 가면 차를 이식히면 안 됩니다. 또 그들은 알다시피 불도 토요일날 오기 전에, 금요일날 해 떨어지기 전에 다 불 켜놓습니다. 실제 듣기에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 유대인 할아버지 막 불러서 갔더니 불 좀 켜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이어서 내가 불 켤 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회당에 주위에 빙빙 돌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게 율법에 있는 거죠. 율법에 있고, 성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 이어서 탈무드나 그들의 이제 그 해설서에 나오는 거겠죠. 그걸 보면서 그들을 진작에 알면서, 나는 거기서 이렇게 자유로워졌구나. 거기서 이렇게 얼마나 자유로워진지 이루 말할 수 없죠.
물론 더 자유로운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죠. 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자유는 자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 이게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네, 우리가 자유롭게 다 행하되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항상 정말 자유의 율법을 따라 자유롭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되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냥 마냥 끝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누리게 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하사 우리가 누리게 해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완전하게 해서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심령이요, 그 가정이요, 자손들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이제 아마 올 한 해도 그걸 마지막까지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해에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누리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